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소를 사면은 과자를 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질소를 사는 게 아니라 과자 봉지를 사는데 요즘에 과대포장이 있어서 과자 봉지를 열어보면은 이제 과자는 별로 없고 반절도 안 차는 경우들이 있죠. 그 안에 이제 질소가 가득 차가지고 큰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대 포장을 비꼬아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준다. 예, 포장지는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 뜯어보니 그 안에 별것이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이제 포장지를 보면은 대략 그 안에 물건을 가늠할 수 있죠. 포장지가 크고 화려하면은 그 안에 물건이 크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뭐 조그만하면은 물건이 조그마한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황금으로 된 상자라면은 상자가 황금이에요. 케이스가 황금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황금보다 더 좋은 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게 안에 있는 것이겠죠. 상자가 황금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최소한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모세에게 이 회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황금으로 된 상자를 만들라.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황금 상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 안으로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은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의 기도와 봉헌식이 주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봉헌식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지었어요. 황금집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는 거죠. 그 내용물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새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없다면은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도 안 가고 설교를 하면 조금 잘 감이 안 잡히겠죠.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훨씬 더 이해를 잘 하게 됩니다. 이 다윗성은 이 해발 약 800m 이상 고지에 있어요. 밑에는 다윗성이고 그 위에 성전이 있어요. 한 10분 거리 걸어 올라가면은 그 위에 이제 성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성에 있었던 성전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 언덕 위로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메고 올라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올라갔어요.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주목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리더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모든 백성이라고 말할 때 전체 백성이 다 온 건 아니죠. 성경은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 때 모든 이런 표현들을 써요. 리더들이 다 모였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겨오고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리더들이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많은 양과 소를 잡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제사,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언약궤를 올리는 이 과정을 볼 때 우리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네,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다윗성입니다. 목적지는 어딜까요? 성전으로, 시온성 위에 있는 성전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지나가면 이 다윗성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공략해서 그 다윗성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점령한 성의 이름을 여부스 성이었는데, 원래는 여부스 성이었는데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은 시온성과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시온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성 뒤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은 그 좀 언덕이 있어요. 더 높은 곳. 거기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성전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훗날 다윗이 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봉우리 위에까지 이 성곽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면은 처음에는 다윗성 밑에만이었는데 솔로몬 때 위까지 확장이 돼요. 그 시온성이 확장되면서 그 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죠. 그 산이에요. 그 산. 그 산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 벽화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시온성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말할 때는 다윗성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확장된 그 후에 성전이 세워진 것까지 시온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또 구분돼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궤를 메어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500년 동안 이 집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녔잖아요. 광야에서 메고 다녔습니다. 또 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합니다. 다윗성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들어가는 집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치고 참 오랜 세월 동안 박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궤를 모시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10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거리인데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셀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그 궤 앞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집들이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면은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6절 우리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다. 자기의 처소가 뭘까요? 하나님의 처소, 성전,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내소, 지성소, 그 지성소로 지금 메어 올려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뭐로 만들어졌나요? 돌로 이제 석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돌 석조 건물 안에를 다 황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6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32kg이에요. 32g이 아니라 32kg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00달란트를 하면은 20톤 정도, 20톤? 20톤이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예. 1달란트 32kg이 5억 정도 된다면은 600달란트면은 3천억. 와, 뭡니까? 지성소를 황금으로 둘러쌌는데 얼마라고요? 3천억. 방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만 그런데요. 이 성전 다른 쪽에 금이 들어간 걸 따지면은 8,000달란트가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600달란트인데 성전 정체는 8,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금을 입혔는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언약궤 모시려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안에 드리려고 그렇게 엄청난 금으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황금으로 된 집이죠. 황금으로 된 집 안에 그 포장지가 황금이에요. 그 안에 언약궤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8,000달란트 금으로 만든 집인데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돌판 2개밖에 없네. 돌 2개를 집어넣기 위해서 8,000달란트 금을 쓴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돌판 2개를 위한 포장지가 황금 상자, 황금 집이 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금 8,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돌 2개밖에 안 들었네. 이게 뭡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돌판이라고 해도 포장지를 이렇게 귀한 것으로 쌌다면은 그 돌판이 가장 귀하다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돌판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그렇죠? 예수님은 10가지 계명을 몇 가지로 요약했습니까? 2가지로 요약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10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엑기스를 뽑으라 하면 이 2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웃도 사랑하시죠? 네. 그 10계명의 2마디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이 2 돌판을 집어넣기 위하여 8,000달란트나 금을 입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돌판을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예, 뭐 몇천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돌판,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별 볼품도 없는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니 8,000달란트 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그 2 돌판이에요.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잘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은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이 물질적인 가치로 따져보니까 뭐 몇천 원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철 조금 나오고 거기서 아연 조금 나오고. 우리 이 몸뚱이를 이 가치로 따진다면 뭐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황금보다도 귀한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황금집에 하나님의 말씀에 2 돌판이 들어왔더니 엄청난
성전이 만들어졌듯이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귀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황금으로 된 집에 보존할 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돌판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황금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보배로운 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는 볼 것 없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이요, 존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판이 되겠습니까? 황금집이 되겠습니까? 돌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금집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들 황금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보배로운 황금집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황금집보다도 더 귀합니다. 황금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황금보다도 더 존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그 많은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두 돌판,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황금집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